문석호 목사는 20년간의 신학교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50대 뉴욕으로 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6회기 뉴욕 목사회 회장으로서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과 연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목회자, 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를 만납니다. 그 선교가 우리가 빚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잠깐, 이 선교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와. 복음이, 선교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이 많았는지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전도사님 같이 토의하고 얘기하면서 하여튼 뭐 책벌레 하듯이 성경 읽고, 그때서부터 이제 제 삶이 좀 바뀌었다고. 목사님께서는 또 강단에서도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열정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지금 이 뉴욕 효신장로교회 또 뭐 여러 가지 기도원이나 또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면서 꿈꾸시는 또 하고 계시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나요? 글쎄, 이제 제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교육은 뭐 어린애들, 대학생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평생 교육 받아야 된다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늘 그저 따라다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이것을 위해서 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했듯이 여기서 이제 고등코리아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계속 하면서 또 우리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저 교육문화관을 지어서 원래는 이제 학교를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여건이 규모가 좀 제가 마음에 들 만큼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에 효신 성경 교실 그리고 저 교육문화관에서 평신도 선교 신학원 그리고 특별히 교육이 참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 있는 건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요셉 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리고 해마다 한국에서 한 10명, 20명씩 어려운 애들은 때로 무료로 저희들이 초청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료로 해서 이번 겨울에도 한 15명이 청소년들이 와서 한국에서 와서 우리가 아이들을 미국 동부 지역에 다 배울 곳 아닙니까? 그렇죠. 청교도의 유적지들이 저 보스턴과 플리모스에 있고 또 이 북쪽에 다 있고 또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이 최초의 콜로니 13 스테이트가 이 동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또 문화교육, 그리고 인격교육 이런 모든 걸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눈을 좀 뜨게 해주려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도 요셉 학당을 개최해서 외부에서도 한 10여 명이 자녀를 맡깁니다. 그것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지내는 겁니다. 먹고 자고 듣고 생활하는 모든 걸 갖다가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생활하면서 동시에 아이들 학교 공부도 다 가르쳐주면서 그런 프로그램인데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이 인터뷰를 보고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새롭게 정보들을 알아서 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교육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교육 얘기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그 교우 생활할 때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청교도 목회자 연구원이 있었어요. 청목연이라는.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한 30, 40명 모여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청교도 목회자를
연구하는 겁니다. 네. 청교도를 단순히 그냥 시대 속에서 흘러간 인물들이라 보면 안 되죠. 굉장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리고 말씀을 사랑했던 학자들은 아니지만 다 설교자들입니다. 불굴의 설교자들인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같이 따라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청교도 목회자 연구회를 제가 조직해서 한 10여 년 넘게 제가 이 회를 이끌고 네. 제가 온 다음에는 이제 또 후배들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또 한 가지는 제가 학교에서 있으면서 영적 공동체, 영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네. 신앙과 지성의 집이라는 청양의 그 칠갑산 산자락 밑에 있는 산에다가 기도원을 세워서 그걸 기도원은 방학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이 몰려옵니다. 50명, 100명씩 와서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방학 때. 그래서 그 아이들을 호연지기도 가르쳐주고 또 생활 습관도 가르쳐주고 환경과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은혜인 하여튼 삶의 총체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자연과 더불어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영성 공동체가 제가 이제 늘 관심 가졌던 거고 지금도 제가 그 안나산 기도원이나 또 알반에 있는 농장 네. 교신 수련을 통해서 이 영적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제가 남미의 파라과이를 85년도에 방문했을 때 네. 이미 독일 사람들은 파라과이 그 넓은 땅 한 구석에 엄청난 땅을 그들이 소유해서 그 독일인 촌을 만들어 있어요. 거기서 온갖 생활을 다 합니다. 선교적인 공동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크고 작은 교회의 공동체들은 좀 지도자들의 빗나간 모습이나 또 재정적인 비리 이런 걸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영적 공동체, 작은 단위로 말하면 가정이고 좀 크게 말하면 교회고 또 더 크게 말하면 이 사회 속에서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공동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지만 교회나 가정을 떠나기만 하면 세속이라는 힘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삶을 통해 변화시키려고 하는 영성 훈련을 좀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정이나 또 이 사회가 어떤 유물주의적인 네. 물질 중심 경제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리의 모든 법적인 기관들이 법과 질서 그리고 경제에 휩싸여 있다는 건 좀 우리가 서글픈 얘기죠. 지금의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념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은 삶의 문제에서부터 그런데 이르기까지 뭔가 좀 변화되는 영적인 공동체를 꿈꿔야 됩니다. 물론 최고의 영적 공동체는 뭐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거겠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인 줄 알고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한테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하고 계신 이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도 열정이 엄청나시죠. 선교 얘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붉어지시기도 하는데. 선교는 끝도 없이 그쵸. 교회 시작이 또 우리가 믿는 그 시작이 선교에서 시작된 거니까 네. 선교는 뭐 모든 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선교는 뭐 돈이 있어야 한다, 또는 맨파워가 있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돈 가지고 하는 선교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정말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여기 부에 와가지고 물론 우리 효신교회가
선교를 그 당시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그죠? 현재 선교사들을 돕자.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리고 전문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평신도가 가면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선교회자 가보면 이제 교회는 있는데 네. 교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선교지도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또 이상한 곳에서는 또 그죠? 어떻게 보면 쇼업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 찍고 그리고 선교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용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당을 배움의 장소로 전환시키고 또 옆에 여기가 있으면 교실을 지어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게 하자. 그래서 공부하는 교회를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교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니카라과에는 마사테페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 5에이커에 교회당 짓고 옆에 교실을 짓고 네. 동네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한 2, 3마일, 4, 5마일 떨어진 곳에 지교회를 세워서 거기도 또 유치원을 만들고 또 다른 곳에도 또 교실을 지어주는 운동. 그래서 교회당은 있는데 이제 교회당은 주로 어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을 중심으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꼭 목회자 교육하러 제가 갑니다. 네. 목회자 교육을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아이들이 늘 모여서 뛰놀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선교 지역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그 교실 짓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멕시코의 애니깽을 그렇죠.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본토인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애니깽이 점점 흩어지고 네. 또 흔적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포톤이라는 유카탄 반도에 있는 유카탄 반도의 캔쿤에서 한 6시간 정도 가면 메리다가 있고 네. 거기서 한 2시간 내려가면 캄페치가 있고 네. 큰 도시들입니다. 거기서 또 한 1시간 내려가면 참포톤이라는 조그마한 6, 7만 명 소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했는데 거기에 우리 한인 후손들이 1904년, 5년에 갔던 우리 한인 후손들이 네. 4세대, 5세대 이어서 지금도 있어요. 많이 흩어지긴 했지만 거기서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 교육, 한글 교육, 또 한인들의 친목 단체를 만들어서 모의고문을 그랬는데 이제는 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시키자 그래서 한 5, 6에이커 정도 땅을 사서 지금 거기에 학교를 이제 거의 다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돕는 음악회도 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조그마한 집에서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말에 완성이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도 또 공립학교로 하면 커리큘럼과 또 이런 경제적인 많은 제재가 있어요. 네. 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으로 하고 거기가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이니까 학교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요. 또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반에 다니는 아이들은 오후에 와서 배우면 되고 오후반 아이들은 오전에 와서 공부하면 되고 또 밤에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까지는 전기를 이제 겨우 끌어들였는데 네. 이제 아이들에게 줄 게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800년 후반에 우리 조선 땅은 지금 있는 선교지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7, 80%가 문맹이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가난과 질병과 탐관 오리들의 부정과 그렇죠. 또 무지와 도무지 빛이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선교지는 훨씬 낫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는가 하는 것도 욕심 같지 않고 그들과 친화를 가지면서 서서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학교가 완성이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네, 사실 그 교육의 배움터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달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 동네에 가보면
동네 아이들 학교를 안 가요. 그래도 네. 나라가 착해서 그 아이들을 나무 그늘 아래다가 모아놓고 이제 학교 선생이 될 만한 분들을 데려다 놓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교실로 데려다 놓고 재밌는 프로그램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 어떤 물질로 또 어떤 힘으로 제국주의적인 뭐 이런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그냥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에서 일어났던 모순점들이나 부조리한 걸 우리가 좀 잘 그 교사 삼아서 좀 이제 색다른 모습으로 하려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선교관 하나 구입해서 먹여주고 재밌게 해주고 아이들한테 우리 한국적인 모습에서 또 멕시코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어떻게 복음화시킬까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아닙니다. 정말 뭐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너무 되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벌써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밖에도 그 워싱턴 근교에는 안나산 기도원, 또 고든 코넬에서는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알바니 근교에는 영성 공동체까지 운영하고 계신다고. 저는 현대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이 시장 경제, 자유 경제 네. 이런 경제 중심의 블록화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인류가 또는 우리 개인이 마땅히 지향하는 삶의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농촌 도시만도 못한 피폐한 영적인 곤고함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저희 교인들을 사는 걸 제가 돌아볼 때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공산사회라고 하는 이념은 좀 그럴듯한데 거긴 신이 없고 하나님 없고 또 포악과 또 오히려 유물주의적인 게 너무 아주 강하죠. 네. 원래 유신론과 유심론으로 시작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이제는 물질 중심으로 인간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셀폰을 만들어내서 아이폰을 만들고 세계에서 신나게 할 때 저는 그분이 죽었을 때 신문에서 그러더라고요. 깡통 속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은 위대한 인물이라.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그런 그 스티브 잡스만이 아닌 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을 깡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대의 빗나간 자본주의는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기독교적인 지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는데 이미 세속이라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맞아요.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가능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치고 우리 한 며칠 동안 기도원 갑시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우선 맛보고 네. 거기서 이제 성경도 읽고 토론도 하고 말씀도 듣고 깊은 잠도 좀 자고 그래서 치유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제가 그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을 자주 글로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많이 못 오고 네. 또 시간이 있다고 하는 노인 분들께서도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몸만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아기를 본다든지 조그만 가게를 한다든지 누구를 봐주기만 해도 근데 그분들을 모시고 자연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같이 영성훈련을 받고 알바니 농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일도 좀 하고 네. 맑은 바람 쐬고 산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영적인 걸 좀 호흡하고 되죠. 그래서 그런 대로 우리 교인들을 끌고 가고 또 우리 요셉 학당 같은 아이들 모이면 그런 데 가서 주로 많이 생활합니다. 텐트 생활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목회자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되니까 그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인들한테 이런저런 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갖게 하려고 유도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뭐 지도자론이든 제가 전공은 조직신학이고 현대신학이지만 주로 영성에 관한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과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는 같이 발걸음이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요즘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기에서 침체기로 머물렀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네. 교훈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 개인도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어려움이 이제 극복이 되면 네, 됐다 하고 그러니까. 교회까지 떠나는 일들도 종종 네. 있잖아요. 그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걸 증명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행복 주신 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침체기라는 말은 경제적인 부유함과 직결되는 거죠. 이 많은 학자들이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기독교 후기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슬람이라든지 또 요즘에 반기독교적인 운동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도전적인 개념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 도전적이라는 것은 뭐 싸움하자는 게 아니고 뭔가 사회의 변혁을 일으켜서 기독교 말씀을 생활화 하는데 우리가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학자들이 다 어려워하고 궁금해하고 또 이걸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의 편리함과 물질 부유함이 영적인 자극을 무디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또 현대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 현대 이런 신학적인 흐름을 누구보다 잘 감지하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우리는 이런 위기에 대처를 하고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위기는 뭐 위기죠. 1999년이 끝나고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올 때 그때 한국에서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그래서 그 하버드에 있는 그 유명한 신학자죠. 하비 컥스라고 하는 분을 초청해서 21세기를 전망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분의 진단은 한 가지였어요. 21세기는 영적인 혼란기가 올 것이다. 그 영적인 혼란기는 밖에서도 오지만 내부에서도 온다. 그 내부에서 오는 것은 교회의 변질, 신학의 변질, 신앙의 변질입니다. 이런 많은 변질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은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해왔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교육하고 성경대로 살고 하는 이 성경 중심의 삶의 전환 외에는 답은 없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느냐?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경 읽히는 시간을 갖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성 수련할 때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끊임없이 효신 성경 교실 그래서 성경 읽히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저희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는 못해도 전도해라.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자기 시간표를 따라서 여기저기 흩어서 전도합니다. 효신교회를 들고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가까운 곳에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전도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한 10대팀이 나가고 또 평소에도 주중에도 이렇게 팀들이 한 4-5명씩 서너 명씩 나가서 여기저기 흩어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고요. 말씀 읽는 것밖에 없고 말씀을 생활하는 것밖에 없고 이거를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멀리 선교지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이거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 외에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하고 싶으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비전 좀 갖고 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정착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막 이것저것 세상 말로 말하면 들쑤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교 단체나 기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리 잡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계속 이어지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계속 이어나갈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 또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더 힘쓰시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 1세대와 2세대의 네. 문화적인 차이,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이라는 문화나 이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되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네. 잘 발전해서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에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조국을 도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이민자들도 이 미국이라는 이 국가나 문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이민교회들이 네.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회 회장이기 때문에 네.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절대로 이게 뒤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네. 용기를 내고 혼자 할 수 없으면 둘이 하면 되고 둘이 못하면 10명이 모여서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면 좋겠고요. 지나가는 역사 시대 속에서 훌륭한 목회를 해왔던 청교도 목사님들에 대한 배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합해서 배우면서 비록 우리가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이민 사회라고 하는 소수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기소침되고 왜소화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세상적인 모습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일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민자의 삶이고 네. 다니엘도 포로자의 삶이었고 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미국이라는 이 기독교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제 기도 제목은 뭐 많습니다. 뭐 네. 물론 어려운 환자나 어려움을 당하는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느끼죠. 네. 이어지는 지도자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네. 자나깨나 네. 제자 양성 그리고 교육과 선교에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힘든 얘기지만 네.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려운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너무나도 네. 많은 지혜를 또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눠주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